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래간만에 가을에 청명한 날이 세상의 여행이나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도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알고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부모 형제가 나에게 전도해서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서 판단 내가 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야말로 정말 누구도 나한테 전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교회 나올 사람도 없었는데 단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전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내가 거부했었다고, 내가 안 믿었다고. 이번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 내가 거부했듯이 이번에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야.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분들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택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너를 불러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원하셔서 성경은 우리한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먼저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먼저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1장 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시켜주셨다.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더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언제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인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는 일꾼이 된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의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의식이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일꾼 되고 싶어 노력해서 일꾼 된 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어. 나는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어.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소명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일꾼 된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에게 안 매여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제 사례비를 사람이 줍니다. 제 정부장 장로님이 제 계좌를 통해서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제 사례비를 줍니다. 근데 제가 만약 사례비를 사람이 주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불렀고 네 교회 목사로 세웠다라고 하면요, 나는 사람의 그 물질에 매이고 사람의 매일은 사람 종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여러분들의 사람에 의해서 청빙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 사례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사람에게 매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이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때때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쯤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매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 직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 일꾼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소명의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소명의식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난 사람 종이 아니야. 그렇게 만약 소명의식으로만 가득하면 나는 성도님들 당신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속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성도님들이 부탁하는 거 내 목사의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그렇게 만약 소명의식으로만 잡혀있고 가득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성도들,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위로해줘야 될 성도들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특권의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 소명 의식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과 교사와 모든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뽑아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소명을 뛰어넘어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나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 돼. 소명을 뛰어넘어 사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목사 안수를 주면서 목사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되는 이 목사님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악착같이, 내 것은 절대 못 내놓아. 내 것은 무조건 다 내가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소명을 뛰어넘으며 목회자의 사명과 또 목회자의 뿐만 아니라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주신 주님이 나를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사명으로 살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주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것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것은 빼앗길지언정 내어놓지는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냥 쉽게 내어주고 내 거는 꽉 붙잡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은 내어주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힘이 없어 빼앗길지언정 쉽게 가져가세요. 이것도 내어주고 저것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빼앗기는 대신 하나님의 것은 신앙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영역과 영성을 이런 사명자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7명의 안수 집사를 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흥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복음을 전하여서 안수하여서 저 사람들을 세례를 줘요. 하루에. 근데 사도행전은 액면 그대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하루에 안수를 주고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 3,000명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어느 한 날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5,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례를 받은 3,000명과 지금 얘기했던 5,000명의 사람들만 더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숫자가 8,000명입니다. 약 1만 명의 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커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 간다는 것은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맛을, 그런 영적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불러주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두운 뒷면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목회의 일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폭발과 함께 뒤에 이면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너무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냈단 말입니다. 그 많은 것들로 과부들을 도왔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도움에서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1만 명, 어떻게 12명의 사도들이 1만 명의 성도들을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구제를 다 해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오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빠지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불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잖하게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되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12명의 사도를 모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1만 명 가까이 부흥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부작용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재정 엄청나게 많이 10,000명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날마다 저들이 유무상통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가져와요. 또 어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엄청난 목돈을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갖다 주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드리니까 10,000명의 성도가 이모저모로 헌금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헌금을 우리가 관리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거에 약해지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모든 재정 관리를 안수 집사님들에게 드리고, 그 모든 구제하는 일들도 우리는 빠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합시다. 7명을 선택합시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한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냐고 원칙 하나를 딱 듭니다. 그 원칙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번 딱,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원칙 하에서 선택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7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7장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저들이 막 안수집사 되려고 로비를 하고 안수집사가 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막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수집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고 많은 것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할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늘의 사역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믿어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사역은 원칙적으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는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만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에 먼저 충만해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의 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세상의 이치도 잘 알고 세상의 지혜도 대단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거 이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야죠. 근데 성령에 충만하고라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지혜는 사람의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이야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고, 믿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믿어지게 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잘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잘 이해하고 믿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하여서는 성령과 지혜가 날마다 충만해.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신학이 신론입니다. 신론. 신에 대한 이야기, 그게 신론이에요. 그 신론을 배우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신학은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는 충만하지 아니하고 지혜만 충만하면요, 인본주의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 지혜도 충만하시는데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랑과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7명의 안수 집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 조건을 보면서 저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성령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성령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쌍둥이처럼 함께 이렇게 언제나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 이렇게 항상 쌍둥이처럼 묶여 다녀요. 근데 사도행전에 그 쌍둥이처럼 묶여가는 성령과 지혜의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앞에 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순서는 지혜가 먼저 앞에 오고 성령이 뒤에 간다 할지라도 중심이 되는 모든 테마는 성령에 언제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제가 오늘 이제 그 설교를 이제 하러 내려오면서 우리 주연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좀 수준이 높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잘 모르겠다고 걱정을 했는데 역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눈을 감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건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지혜로 잘 풀어내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함께 같이 흘러가요. 근데 언제나 성령과 지혜가 쌍둥이처럼 단어가 흘러갈 때 앞에 서는 것은 성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야 된다. 내 욕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치권을 보잖아요. 자기 일을 위하여서 무리한 일들을 추진했다가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라도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하든지 전도의 일을 하든지 선교의 일을 하든지 봉사의 모든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 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앞서야 돼요. 보세요. 성령이 앞서서 하는 사람과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재미있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비교적으로 나타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권면의 일을 하는지 사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요셉을 보면서 너의 이름은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 성령으로 많은 사람을 언의하는 사람이다. 고쳐줍니다. 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엄청난 많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의 출발점은 성령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바나바가 자기 이름 일을 위하여서 한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기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언젠가는 뽑을 줄 모르는 7명의 안수 집사님 내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바치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중에 일꾼을 세울 때 나를 뽑아줄 거야.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그 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드리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출발점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아니 밭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던 바나바를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바나바 막 하는 것을 보니까 은근히 자기도 욕심이 생겨서 나도 사람들한테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어떨까? 우리는 집 하나 있지? 집을 팔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역의 출발을 삼느냐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언제나 성령이 앞서는 이유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 드리는 헌금도 내가 봉사하는 일도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내 이름과 내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성령과 충만한 이 이야기가 사도 7명의 안수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들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봉사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모든 재정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일과 그 헌금으로 봉사하는 일은 안수 집사님에게 세우자. 세워서 맡기자.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님이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 맞죠?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자, 안수 집사님의 최고의 사역은 헌금 관리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봉사하는 일에 쓰는 일들을 몸으로 직접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조건이 아니라 계산을 잘하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같은 거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오밀조밀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순위예요. 계산 잘하는 사람, 민첩한 사람, 재정을 허투루지 아니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계산에 빠삭한 사람, 아니면 숫자 개념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며 민첩하게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을 앞세우면서 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에게 민감해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어마어마한 이 물질 재정을 관리하고 이것을 섬기는 일에 빈틈없이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허틀어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물질 흐지부지해집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물질 우리가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아니,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했던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에게 이 엄청난 예수님에게 도네이션 했던 그 모든 재정을 맡겼을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했던 가룟 유다는 그 돈께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일을 맡는 사람들 가운데 재정을 잘못 관리하여서 불명예스럽게 교회에서 출교를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들은 재정 관리를 하는데도 재정과 관련된 계산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한 이유는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을 의식한다. 할렐루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00명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저모의 많은 것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겨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물질에 흐트러짐이 없이 잘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 저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우리가 믿고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만약 세상의 지혜로만 충만하면 우리는 이 물질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로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먼저 앞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내 욕심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물질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